자, 오늘은 여호와 로이, 그런 주제입니다. 로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목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목자, 그런 뜻이 되겠죠.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이 쓴 삶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윤동주의 서시 유명하고요. 김소월의 진달래, 뭐 다는 몰라도 앞에 몇 소절을 아마 되게 외울 거예요. 그리고 국화 옆에서 서정중, 야, 한 송이 국화를 피우기 하여,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유명한 시죠. 그런데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의 유명한 시이고요. 3000년 전 시예요. 세계적인 시죠. 이 시의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기서 목자가 로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자 로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호바 로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여호와는 목자라는 말이 60회 나와요. 목자는 양을 치는 주인, 뭐 잘 아시지요? 또 양을 풀밭으로 인도하고 혹은 물가로 인도하고 위험한 데로 가지 못하게 하고 사나운 짐승이 덤비면은 덤비지 못하게 하고 양을 물어가면 사나운 짐승을 쫓아가서 죽이고, 뭐 그러죠. 또 이 양을 키워서 젖을 짜고 털을 깎고 또 그 치즈를 만들고 우유로, 그리고 때로는 이 양을 잡아 먹고 식용이죠. 그리고 구약에는 이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오늘도 이슬람 사람들은 이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줘, 큰 유익을 줘, 재산이죠. 그래서 양을 치는 직업을 유목업이라고 합니다. 양을 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양을 치는 분들도 있고 또 낙농업이라 그래서 소를 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젖도 짜죠. 자, 그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양으로 묘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목자,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백성을 키우는 목자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신약적 개념으로는 예수님이 목자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목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칠목자, 몰회자, 혹은 목양이라 그럽니다. 칠목자, 양양자, 양을 친다. 성도는 양이고 목회자를 목자,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참사랑교회 하면 성도들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이를테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목자, 교육자들은 목자를 돕는 일꾼들이죠. 다윗은 소년 시절에 그 양을 쳤어요. 목동이었어요. 그 아버지 이새가 목자였고요. 그리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그가 이게 하나님이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구나, 그렇게 그는 관계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시를 썼고요. 실제로 양을 쳐봤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좋은 목자를 가졌을 때 양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나쁜 목자를 가졌을 때 양들이 얼마나 불행한가, 그것도 그는 생각해 봤지요. 고로 오늘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양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참 목자이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은 되게 다 알아요. 암송도 다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가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동시에 양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와 혜택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주제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부족함이 문제예요. 돈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하고 자본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싸우고 또 미워하고 죽이고 빼앗고 심지어 전쟁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잠을 안 자고 일을 해서 채우려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대개는요, 사람들이 죄성으로 타락을 해서 그렇게 얻는 것도 있지만은 남의 걸 뺏어요. 예를 들어 석유를 빼앗고 무기를 빼앗고 영토를 빼앗고 자원을 빼앗고, 그래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역사 속에 인류 사회는 항상 분쟁과 이 전쟁으로 얼룩졌는데,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남의 나라나 남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나쁜 욕망의 결과였죠. 아마도 이 부족함의 문제는 인류가 생존하는 끝날까지 지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해요. 물론 그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건 자기의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이건 어디까지나 신앙적 고백입니다. 왜 그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믿었고 실제로 채워줬어요. 그는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잖아요. 평범한 서민이었는데 백성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했었는데 그는 부유했고요, 권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줬습니다. 다윗은 한 국가의 군주였고 장군이었고 신이었고 음악가였고 큰 부자였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모형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를 그 자리에 앉혀준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죠. 그리고 그의 부족한 걸 다 채워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것들을 선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더라는 거지요. 양들은요 풀밭이 좋아야 돼요. 그걸 꼴이라 그럽니다. 이걸 많이 먹어야 건강하고 많이 먹어야 쪄지 나와요. 건강해요. 또 하나는 잔잔한 물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많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이 드물어요. 강수량이 적어서 물이 없어요. 근데 이 목자는 물 있는 걸 알아요. 그리로 끌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은 이 양에게는 최상의 장소지요. 목자들은 이렇게 이런 곳으로 자기 양을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부족함이 없지요. 왜? 목자만 따라가면 되니까. 여기서 풀밭과 시냇물은 육신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의미하고 먹고 사는 것,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염려함으로 키를 한잔 할 수 없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마음 나라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은 말씀과 성령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기갈되지 않고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는 좋은 풀밭이고요, 우리 참사랑교회는요 아주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오는 분들은 배부릴 수 있습니다. 채울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않습니다. 흡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영혼을 소생시켜요. 소생은 거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좀 심폐소생술, 심장이 멈추었는데 가슴에 압박을 가하면 다시 심장이 뛰어요. 소생술, 살아나는 거지요.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하사 직전에 있다 하더라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되살리신다, 소생하게 하시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루는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초청을 받고 그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중간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 치료하고 시간이 걸렸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 딸이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자의 의식을 행하고 있었어요. 너무 늦게 왔다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방 안 들어가셨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소녀 앞에 기도하시고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야, 일어났어. 그 소녀가 일어났다니까요. 소생했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거지요.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 일터, 삶의 모든 환경이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살아납니다. 사업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가게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추진하던 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병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암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전쟁터 한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진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잔을 넘치게 해요. 오늘 본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술잔이잖아요. 연회를 베풀면서 잔이, 포도주가 모자란 게 아니야,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째째 한 분이 아니다 말이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잔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론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모자라서 쩔쩔을 맵니다 14%, 남아서 저축합니다 11%, 그저 근근히 살아갑니다 75%.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나는 흡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겨우 11%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잔이 넘쳐 남의 잔까지 채워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상위 10% 내지 5%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서 시거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뿐 아니라 요한의 배까지 두 척의 배가 차고 넘치도록 만선이 됐잖아요. 넘치도록 잡게 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 부족함이 없도록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떤 분야에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을 목자로 삼는 자들을 이렇게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주제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사실 이 시편 23편을 다 암송해요. 새벽 예배 때마다 가끔 외워요. 길을 갈 때 외워요. 운전을 할 때도 외워요. 내가 두렵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나 처지나 밤길을 걸어갈 때 외워요. 그러면 든든해요.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 올 때는 은혜가 돼요. 모든 가축들 중에 양이 가장 겁이 많다 그래요. 양은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음성이 크지도 못하고 포악스럽게 생기지도 못해서 가장 겁이 많은 동물이 양이라고 그래요. 모든 동물은 자기 스스로 적을 이길 수 있는 자구책이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색깔을 변화시키고, 목도리 도마 뱀은요, 조그만 놈이 이만하게 목도리하고 이렇게 뛰어갈 때면 신기하잖아요. 다 자구책이에요. 사자는 이빨이 있고, 또 날짐승은 빨리 날아가고, 뱀은 녹이 있고, 원숭이는 나무 뒤에 올라가고,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짐승은 헤엄을 잘 치고,
뒤뚱뒤뚱 하는 오리도 헤엄 얼마나 잘 쳐요. 그런데 이 양은요, 그게 없어요. 이빨도 뿔도 없어요. 뭐 발톱도 없어요. 그다음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뛰어. 그냥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어. 다만 개체수가 많아서 개체수로 생존, 그리고 그 양들의 개체수를 이렇게 보존하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다 죽을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라.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해서 하나님이 이 양들에게는 사람이 키울 수 있도록 목자를 붙여준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다 양 같아서 시편 53편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 양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너무나 착해 빠져가지고, 그죠? 싸움도 못하고, 누구 비방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사납지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19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요.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코로나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러분을 안위하셔서 우리 생명, 우리 건강, 우리 가정 지켜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암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 산업사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의 골짜기를 가는 것, 어떤 가정은 부도의 골짜기에 몰릴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 실패의 골짜기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보니까 그 전 민족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요. 탈레반들에 의해서 내쫓기고, 야, 전 세계로 수백만 명이 쫓겨나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모욕을 당하고, 일터를 뺏기고, 기가 막히고, 사탄 마귀들이 들어오니까 한 국가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운 경지에 이르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 되고, 또 저 기도하고 있어요. 아울러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 광야라고 있는데 참 음침한 골짜기가 많다고 그래요. 저도 한두 군데 가봤어요. 광야는 길이가 7km에 이 높이가 500m가 넘는 그러한 협곡들이, 캐년들이 많이 있어요. 아르논 골짜기 같은 데 가봤는데 협곡이 미국 그랜드 캐년 같아요. 야, 다윗은 이 골짜기를 다 다녀본 거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경험,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쫙 나는 그런 무서운 골짜기를 다윗은 지나봤죠. 이런 데 지나갈 때 두려워요. 우리 밤길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밤에 산길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혼자 캄캄한 산길을 가보세요. 그야말로 식은땀이 쫙쫙 흐릅니다. 무서워요. 시골에 가면 전기불이 없어요. 근데 그런 길을 혼자 밤에 가보세요. 한심리 가보세요. 주저앉아요. 무섭습니다. 자, 이 계곡 같은 데는 미끄러지면 죽는 거지요. 실로 아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 그 협곡이 도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험하지요. 사람들은 이런 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뭐 해요? 무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쌓는 사람도 있고, 철익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가장 안전한 건 보험이잖아요. 암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뭐예요? 다 안전하기 위해서. 비행기 탈 때, 여행할 때 보험 듭니다. 선박보험, 유명한 축구선수는요 발보험 있고요, 피아니스트는요 손가락 보험이 있어요. 우리 치아보험, 실비보험, 연금보험 다 들잖아요. 왜?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보험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줘요. 그래서 재력만 되고 경제적인 여력만 있다면 보험을 많이 드세요. 그건 좋은 거예요. 야, 다윗은 이런 두려움에서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양이 깊은 곳에 빠지거나 수풀에 뿔이 걸리거나 들깨나 사냥개 혹은 사나운 짐승이 덤빌 때 주인이 지켜줘요. 지팡이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천인이 우편에서 만인이 좌편에서 엎드러지고 자빠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요새요, 피난처요, 방패요, 선방패요, 반석이요, 도움이 된다고 고백을 해요. 사울 임금의 끊임없는 추격에서 살아났습니다. 왕이 된 후에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 건져주셨고, 내부적으로 구테타가 일어나도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셨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해 주셨고, 바벨론에서 구해 주셨고, 하만의 음모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잖아요. 에스더서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협곡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실제적으로 가난에, 질병에, 악한 환경에 처한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구해 주십니다. 왜? 그분이 목자가 되시니까. 그러므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 두렵지요. 갖가지 두렵고 힘든 일 많이 있지요. 그래도 이 시편 23편 3절 4절을 암송하면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오니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굳게 믿는 성도를 하나님은 완전히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3절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야, 양의 성질은 착하잖아요. 새끼도 잘 낳고 우유도 잘 나와서 주인에게 유익을 주고, 무엇보다도 양은 숫자가 많으면 주인에게는 뭐지요? 재산 증식의 수단이에요. 양이 많으면 부자예요. 야곱은 양이 많았어요. 이삭 양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양이 많았어요. 3대 족장은 다 유목민이에요. 양으로 먹고 살고 양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말이죠, 방향 감각이 어둡대요. 어디로 갈지 모른대요. 눈이 안 좋대. 그냥 양한테 다 안경을 씌워야 될까 봐. 그죠? 야, 소나 개나 말 고양이도 사는 집을 아는데 양은 자기 집을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 눈이 나빠 그렇대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TV 보니까 요즘은 좀 발전해가지고 개들이 양을 몰더라고. 야, 그래서 앞에서 개가 가고 뒤에서 개가 몰아서 저녁이면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스피드한 시대,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 자신이 알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거, 마우스 하나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 자, 이처럼 접속 시대를 살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이긴 했는데 철학이 없어요. 이렇게 빠르게 세상에 돌아가다 보니까 신학이 없어요. 한국 사람 미국에 갔습니다. 뉴욕에 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택시 기사에게 빨리 갑시다. Let's go. Hurry up 그랬어. 빨리 가자는 거지. 그래서 택시 기사가 그냥 가자니까 갔어요. 그런데 손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Where shall we go?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을 안 하고 그냥 가자 그런 거예요. 짧은 대화지만 시사하는 게 많아요. 오늘 인생들이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걸 몰라. 공부는 하는데 어디로 가는 걸 모르고, 돈은 버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 걸 모르고, 야, 부자는 됐는데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몰라. 이게 오늘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여러분 어때요? 삶의 방향이 확실합니까? 아, 목사님 그냥 살면 되죠. 그건 아니죠. 8, 90 살다 죽으면 되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건데? 방향이 있어야지. 목적지가 있어야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어디로? 바른 방향으로. 오늘 우리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해요. 3절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정의, 공의, 의. 저스티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언제나 바른 정도를 걷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사도행전 6장 1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 얻는 길이며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목자로 모시면 반드시 구원의 길,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평강의 길로 인도해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왜? 그분은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예요. 그러니까 이분만이 우리에게 평강.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줘요. 평강을 못 줘요. 기쁨을 못 줘요. 평안을 못 줘요. 자유를 못 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오늘 주님 안에 이 평강이, 평화가 샘처럼 솟아나고 강물처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요. 히브리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저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서 잘되고 풍족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생의 길. 요한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아요. 예수님 영생 주십니다. 이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 이 목자가 얼마나 좋아요. 참 목자 여호와 로이, 제호바 로이, 이 한 분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목자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 여호와 로이,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일평생 동안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로이 배웠습니다.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 따라 영원한 천국까지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